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돌아오신 배도가 딸을 가져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나라에 오되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니라 하시매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 사랑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말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주 근거지는 갈릴리 지방이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런 이제 문맥상 그 앞부분이 그거라는 거 아시리라 믿고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주님 나라에 대한 걸 확증하시고 특히 더불어서 정결벽과 같은 논쟁과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참다운 깨끗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시고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 제자들 먼저 보내시며 너희 좀 가서 쉬어라 라고 제자들 먼저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가서 제자들 쉬지도 못하고 바로 가자마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야 되고 이런 힘든 사역을 보내셨는데 제자들만 힘드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인데 하나님이시면 사람이잖아요. 힘든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좀 한적한 곳에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산에도 가시고 때로는 한적한 곳도 가셨지만 이번에 조금 본국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가서 좀 쉼을 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지역을 가는데 두로가 어디 있냐라면요. 여기 지도가 좀 보이시죠? 네, 이게 제 지도는 아니고 제가 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온 것이긴 한데 네. 이게 이제 그 갈릴리 주변 여기가 이제 그 사해이고요. 이게 요단강 되겠죠? 예수님께 주로 사역하시는 건 요 지역이었죠. 이게 갈릴리 베세다 왔다 갔다 하고 가버나움 그다음에 게네사렛 요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은 좀 쉬어보겠다라고 하시면서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두로가 여기 있고 두로보다 좀 더 위쪽에 이쪽 보면 안 보이지만 여기 시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돈, 두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지역을 베니게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베니게 지역. 베니게라고 하는데 여기는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페니키아. 성경에 있는 건 베니게. 똑같은 곳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네. 네. 요한이나 좌니나 마테나 메추나 똑같은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네. 베니게라고 하는 이쪽 지역을 갖춥니다. 그리고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과 이 베니게라는 지역이 시리아라고 하는 좀 더 큰 그 세력 가운데서 속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리아와 베니게라는 걸 합쳐가지고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냐면은 시리아의 관할 아래 있는 베니게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사역 좀 마무리하시고 조금 이제 두로 쪽에 올라가셔서 한 구도씩 좀 올라가서 조금 쉬면 좋겠다라고 요즘까지 쭉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셨으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 당시 뭐 별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게 지워놓고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쉬러 가시기 위해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 몰래 계셨는데 2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렇죠? 좀 쉬려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뿐 아니라 저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 그리고 위쪽에 있는 베니게 지역에까지 이미 예수님 소문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떴다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처럼 막 몰려가는 거예요. 좀 쉬고 싶었는데 쉬지도 못하게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죠. 하긴 지난번에 제자들도 모셔가지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예수님도 같이 일하는 게 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우스갯소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으로 인해 쉬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예수님 몰래 가가지고 딱 숨어 있으면은 잘 못 찾을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나 정보통신이 발달한 그런 시대도 아니고 조용히 들어가 있으면 못 찾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주변에 이미 퍼져 나갔고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드러나길 원치 않았지만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미 소문이 쫙 퍼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딜 가나 그 존재가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빛은 숨겨놔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빛은 뭔가를 꽉 그래서 담아놔도 조금만 틈이 새더라도 드러나기 마련인 거죠. 완벽하게 가동을 넣지 않는 이상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빛의 특징인 거죠. 예수님은 어딜 가나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럽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우리도 역시 드러나야 하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정상인 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딱 갔는데 또 예수 믿었어? 교회 다녔어? 아니 이런 반전이?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온다 라면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딱 보면은 다 알아요.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딱 가보면은 아이고 목사님이시네요 하는 것들이 금방 티가 나요. 살아온 티가 있는 것이 티가 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예수를 믿는 저희들도 티가 나야 된다는. 근데 그 티가 어떤 티? 좋은 티가 나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좋은 티.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래? 뭐 이렇게 티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드러내지 원치 않았지만 드러났듯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놀라운 반사체, 예수님이 발광체라면 우리는 반사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 믿는 거 숨기고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아직도 몰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존재를 숨기고자 했으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25절이죠. 이 더러운 귀신들은 어떤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 본문만 딱 보면은 어떤 여자가 조신하게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리면서 이렇게 뭔가를 간구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이 병행되는 본문인데 그 본문은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병행된 본문을 조금 빨리 나왔네요. 좋아요. 오늘 PPT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장면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가 기록한 것은 그냥 사건만 간단히 요약해가지고 어떤 여인이 조심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병행본문의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멀리서부터 계속 쫓아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계속 외치면서 시끄럽게 하면서 요란스럽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의 차리면서 조용히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딸 좀 고쳐달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듣든 말든 뭐라고 하든 말든 열심히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여인이 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게 아니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요란하게 오니까 제자들이 딱 보니까 시끄럽잖아요. 뭔가 좀 예수님 가시는데 좀 쉼도 좀 쉬어야 되고 사람들과 뭐 이야기하려면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좀 떠나게 좀 해달라고, 좀 저희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제자들의 마음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좀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여자를 그냥 좀 보내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여자와 대화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대화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보면 25절이에요. 그 장면을 생각하고 25절 딱 와서 예수의 숨을 듣고 그 발 아래 여자가 엎드려서 예수님께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엎드렸다.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낮췄다라는 거죠. 겸손하게 나를 숙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 있는 존재 앞에서 내가 나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엎드렸다는 것은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여인은 간절했다라는 거죠. 이것저것 체면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일단 엎어지면서 제발 좀 뭔가 내 소원을 풀어달라고 예수의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또 엎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엎드림을 통해 그분을 높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 찬양할 때 경배라는 게 그거예요. 경배라는 게 그분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게 경배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경배 찬양할 때 경배한다는 것은 나이가 엎어지면서 그분을 높여드린다라는 뉘앙스가 경배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바로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말했던 대사를 가면, 대사가 아니죠. 말을 보면 좀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 쓰냐면요. 그냥 단지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으로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엄청난 이 여인은 지금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함축적인 구약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데? 헬라인이잖아요. 나중에 말이죠. 이방인이잖아요. 근데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공부한 거예요. 연구도 한 거고 예수님이 누군지 찾아보고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이분이 누구일까 고민을 많이 해왔던 거예요. 그게 이 한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더불어 또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마는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로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로드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실력과 수준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그 가운데 풍성한 여자였다.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 간절함을 표출하기 위해서 누가 내 간절함을 풀어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의 소식이 듣자마자 열심히 뛰어갔던 사람, 그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하지만 주로 종님, 내 마음을 가지고 부를 때가 많잖아요. 내 이런 소원이 있는데 종님아 들어주세요. 이런 표현으로. 하지만 종님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서, 나의 주관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제 26절 넘어가면 그 여인의 출신 성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니라고 그 여인 출신의 성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근데 이 구절 보면서요 어떤 구절을 느꼈냐면 이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26절 발견해보세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여인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온갖 부정한 것들은 다 품고 있는 여인이다. 이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 정보는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정한 것은 다 품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온갖 부정함의 총결합체, 결집체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정합니까? 지역적으로 이방 지역에 살고 있어요. 부정한 거죠. 그 다음에 성별을 받았을 때 여인이에요. 부정한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귀신 들렸어요. 부정한 거죠. 성별이나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이나 그 다음에 귀신 관련된 것이나 다 부정한 것을 가득한 게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어떤 것과 대비점을 봤냐면 이걸 봤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다 일컫는 그들이, 정결법을 주장하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과 딱 대비되는 모습이죠. 유대와 이방인, 남자 종교 지도자들과 여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혐오하는 사람, 완벽하게 대비되는 무리가 있죠. 누가 깨끗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정결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히 마가가 그렇게 배치를 한 거죠. 누가 진짜 깨끗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가장 부자한 것을 딱 모아놓은 다음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장 깨끗하게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정결하고 다 말하고 주장하고 너희 유대인들은 네가 깨끗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너희는 가장 더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나는 가장 깨끗하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주님 보시기엔 가장 더러운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하고 욕하는 저쪽에 멀리 있는 저 이상한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강사분도 오셨으니까 난민, 예멘 난민 뭐 이런 사람들,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들, 인도에 있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부정해 보일 수 있죠. 근데 그들이 부정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부정한 게 뭐냐라는 것들이 정결법 논쟁과 관련된 이어진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망치를 쾅 치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진짜 부정한 게 무엇이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무엇이 깨끗한지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절은요, 이 부분은요, 어디와 연결될 수 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5절, 그리고 28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 15절 기록되어 있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쭉 나오죠. 이 말씀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꿈을 꾸잖아요.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 귀퉁이에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 온갖 부정한 것을 가득한 짐승들 먹을 거가 쭉 내려오는데 하늘에 소리가 나죠. 이거 먹어라. 못 먹겠는데요. 너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게? 아니다. 먹어라. 라고 합니다. 그게 부정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짐승과 관련된 거, 부정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부정한 거 없다라는 거죠. 뭐가 부정합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게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28절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렇게 했다라고 고넬료와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요. 이방인들 부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원천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부정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은혜를 입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죠. 고쳐달라.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아,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녀들이 있는데 그거 뺏어가지고 개한테 주는 사람이 요즘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워낙 관리가 워낙 중요할 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딴 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아주 엄청난 욕을 하는 거예요. 개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욕인 거예요. 그걸 뺏어서 너한테 줘? 말이 안 돼.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너희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온 인류에 오신 게 맞아요. 다만 우선순위, 순서에 있어서 유대인이 먼저다라는 거죠. 바울도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 회장을 먼저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나름대로 일의 순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름대로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고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험악하게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조금 이렇게 좀 완곡하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있어요. 완곡하게, 또 이렇게 좀 다른 말로 유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욕하는 것과 같은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죠. 그런 모멸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냐? 정확히 얘기하면 수로 보이는 게 여인이 아니라 너의 딸이 너의 아이가 낳기 원하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거죠. 뭘 확인합니까? 믿음을 확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복음서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좋은 믿음은 종교의 지도자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다 부정하다고 일컫는 사람들, 사회에서 멸시받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욕먹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불쏘시개 같은 이방인자 일컫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믿음을 다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지금 그거죠. 이 정도 욕먹었으면 내가 가오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가오가 없어? 이런 것처럼 말하고 나올 만한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저 개 맞아요. 자존심 상해서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죠. 저 개 맞아요. 그런데 그 개도 애들이 먹던 애들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 그거 먹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개들, 아이들, 부스러기 이거 다 공통적으로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작은 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작은 소자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부스러기는 더 작은 거잖아요. 즉 작은 것, 아이들마저도 버린 그 작은 것을 개와 같이 작은 것이 먹는 것, 그것도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믿음을 발현시키게 되는 그 은혜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큰 것, 많은 것, 대단한 것, 엄청난 것을 주로 간구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저도 좀 큰 거, 많은 거, 대단한 거 좀 가졌으면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지만 설교도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조그만 거라도 내가 받으면 그게 큰 은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덩어리로 주는 큰 거 유대인들이 딱 줬는데 아무리 먹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먼저 율법을 딱 줬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부스러기 조그마한 거라도 먹고 싶은 게 이방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 여기서 수로보이는 여인의 그 간절함의 원천을 봅니다. 좀 인간적인 것 같지만 아이를 살리려는 그 마음. 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당장의 아이로 아시죠? 딸을 살리려는 그 마음. 아버지로서 가졌던 모든 체면, 회당장을 가졌던 모든 지위 싹 다 내버리고 예수님이 쫓아가가지고 엎드리잖아요. 수로보 여인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회적 편견이 나를 지배하면서 못 오게 할 텐데 그거 뚫고 나가서 만나잖아요. 왜? 내 딸 살려야 되니까. 믿음이 발현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히려 내 문제라면은 내가 안 하고 말지 라고 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근데 내 문제가 아니라 이 자녀 문제가 되면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바로 그 마음이 그 여인의 믿음을 발현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요?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그 마음이 믿음을 일으키는 마음이고 바로 그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낸 놀라운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비단 눈에 보는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신앙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간절함이 우리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먼저 말하는 거죠. 나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가. 수틀리면 안 하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라고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불가능한 상황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더불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었어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믿음으로 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 여인을 구하고 여인의 아이를 구하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크고 화려한 것 저도 많았으면 좋겠지만 없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스라기 작은 것 하나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마중물이 된다면 오히려 그 작은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그 믿음이, 그 용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수로보니게 여인,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교만함과 우리 자신의 용기 없음과 우리 자신의 게으름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향의 믿음으로 간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극복하는, 넘어서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